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본문이 익숙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앞에 부분부터 사실 읽었어야 되는데 너무 많아서 읽지 못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여기 본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인기인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베푸시는 보이시는 이적과 능력이 굉장히 컸기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이 시간을 내서 어딘가에 막 갈 때는 뭐 얻을 게 있어서 가는 거죠. 뭔가 받을 게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뭘 쫓아다녔는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늘 지적하는 내용이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쫓아다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키고, 여러분 뭐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일으키시잖아요. 병자를 많이 고쳐요. 4장에서는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는 일을 또 일으키시고, 그리고 오늘 6장 초반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돌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죠. 병을 고치고 먹을 걸 공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2000년 전에는요, 이게 더 중요했어요. 요즘에야 뭐 못 먹어서 죽는 사람은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없죠. 그러나 2000년 전에는요, 먹을 것이 있고 어느 정도 병을 고칠 수 있으면 그 최상급 생활입니다. 요즘처럼 그렇지 않아요. 여가를 즐기고 취미생활하는 것은 상상을 못하던 시절입니다. 뭐 부자들이야 그랬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먹고 힘든 병을 고칠 수만 있으면 그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이 생명의 주인이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다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쫓아다니는 거죠.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고쳐주고 가는 곳마다 막 먹여주니까. 그러니까 저것만 잘 잡으면 걱정 없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굶을 일, 보릿고개 같은 거 없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제 저도 사실은 보릿고개를 안 겪어봐서 잘 모르고 또 우리 자녀들은 뭐 더 모르고, 근데 이제 저보다 바로 윗세대 정도는 보릿고개라는 거를 들어는 봤을 거예요. 그렇죠? 겪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뭐냐면은 너무 이제 봄이 이제 그 여름에 겨울에 가을에 거뒀던 수확들이 다 떨어져 가고, 그 다음에 봄에 나는 어떤 것들이 없을 때 그 시기에 굉장히 힘든, 그 굶어 죽고 하던 그런 사람들 60년대, 70년대, 60년대에 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죠. 그런 것처럼 육신을 위해서 정말 먹는 것이 중요한 시기였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더 맛있는 것을 이제는 먹을 수 있어요. 그런 건 없습니다. 병원도 쉽게 찾아갈 수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질병에서는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하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이 사람들과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사람들은 희한해요. 먹을 걸 쫓아다닙니다. 먹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때나 지금이나 물론 종류는 좀 다르고 수준은 좀 달라요. 근데 먹을 걸 쫓아다녀.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 하는 거죠. 더 고급스러운 것을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최근에 작년이죠. 흑백 요리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었어요. 얘기를 패턴만에 가다가 하여튼 인기를 끌었어요. 저도 이제 먹을 걸 좋아하다 보니까 유튜브로 그런 걸 좀 많이 보게 돼. 그러니까 뭐 어떤 맛있는 거 있잖아요. 되게 맛있는 거. 그런 세계가 있는지 몰랐지. 그러니까 먹지 못하니까 구경이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구경을 합니다. 그 흑백 요리사에서 그 제일 인기를 끈 사람이 누구냐면 1등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재판장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 안성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셰프 심사위원. 여러분 알죠? 안성재. 아는 사람 나오니까 다 쳐다보는 거 봐. 거기 복수입니다. 좋아, 괜찮아요. 안성재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떴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있는 그 미슐랭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그 잡지가 있는, 음식 잡지가 있는데 거기서 3스타를 받은 사람. 뭐 그런 거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도 괜찮아요. 몰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 유일하게 한 명 있는 사람이고, 그 식당에서 밥을 먹으려면 몇 달 전에 예약을 해야 되고, 내가 이거를 이제 설계를 준비하면서 조금 찾아봤더니 어떤 사람이 재작년이에요. 안성재 씨가 운영하는 모수라고 하는 식당에서 밥을 먹기 위해서 몇 달 전에 예약을 하는데 1000통을 했대요. 전화를 1000통을 해가지고, 그럼 뭐 가격이라도 싸냐? 아니에요.
점심은 18만 원이고 저녁은 32만 원. 2년 전에. 지금은 아마 지금 이제 새로 재오픈한다니까 한 40만 원에 문 열 겁니다. 한 끼에 40만 원. 사람들이요 그걸 먹으려고 몇 달 전에 예약이 돼 있고 천통을 해야 된다. 딴색이야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는 못 먹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유튜브라도 보는 거지. 그러면서 이렇게 먹는구나. 이런 음식이 있구나. 다음 저는 이제 모수를 가도 어떻게 먹는지 뭐 어색하지 않게 마치 단골인 것처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봤거든.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쯔양이라고 하는 유튜버가 있죠. 오늘 많이 방출합니다 제가. 쯔양이라고 하는 유튜버가 구독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1160만 명. 1160만 명.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동영상 하나 찍으면 한 며칠 지나면 몇백만 회가 찍혀요. 여러분 저희 리폼드 TV 제가 아는 리폼드 TV 제일 많은 게 지금 8,000회 지금 8,000회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정말 이상하게 대박이 났어요. 8,000회 며칠 사이에. 그냥 막 기뻐가지고 가슴 설레하고 있는데 쯔양은 그냥 올려놓으면 한 2, 3일 지나면 200만 회 막 찍혀. 세상 불공평하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먹는 거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먹는 거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먹는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여전히 2000년 전하고 비슷해요. 여러분들에게 모수 안성조 셰프 먹을 거 줄게. 파인 다이닝 먹게 해줄게. 그러면 우리는 쫓아다닐 거예요. 그 말은 부자가 된다는 얘기죠. 의학의 발달으로 많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지만 여전히 치료할 수 없는 치료가 어려운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면은 정말 비참한 일을 많이 보죠. 참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전히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와 질병의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들도 이제 경험하게 될 거예요. 20살, 30살 결혼하고 살다 보면 먹는 문제와 또 육신의 건강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도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요 건강 때문에 다들 조마조마 한다고요. 내가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할까. TV 프로그램, 건강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여전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직접 경험하든지 아니면 그 경험을 못하면 저처럼 유튜브라도 보든지 먹는 것에 그리고 우리가 건강한 것에 사람들은 몰립니다. 그것이 유튜브든 정치인이든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정치인이든 아니면 주식시장이든 아니면 코인시장이든 아니면 식당이든 아니면 교회든 먹는 문제와 건강의 문제를 위해서 여전히 2000년 전과 똑같이 사람들은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디베랴 갈릴리 바다,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건너편에 모여서 오병이어를 먹었어요. 어마어마한 기적이잖아요, 그죠?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지, 보리떡 5개. 이걸 가지고 5,000명이 먹였는데 이게 우리가 자꾸 그냥 옛날 이야기, 성경에 들었던 이야기라 그러니까 그 실감이 안 나는데 만약에 그걸 보면 어떨까요? 우리 여기 지금 저 뒤에 계신 분이 프로 마술사 출신입니다. 프로 마술사 출신. 전도사님. 그래가지고 우리 지난 여름 수련회 때 가서 마술을 봤거든요. 제가 일부러 제가 마술 좋아했던 다 넣었는데 너무 신기한 거야. 없던 게 막 나타나고 있던 게 사라지고. 물론 그날은 그거 안 했죠. 그런 거 안 했죠. 그거 다음에 한번 보여주세요. 없던 게 막 나타나고 있던 게 막 사라지고. 그것만 봐도 신기한데 이건 진짜 5,000명이 먹어버리네. 너무나 큰 충격인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 해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닌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연약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은 산으로 떠나버리셨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의 그 여운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기적을 내 배가 불렀으니 이건 마술도 아니야. 이 일을 어떻게 하지 하면 사람들은 이제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 알고. 근데 예수님은 산으로 떠나버리셨어요. 제자들은 좀 있나 싶으면 제자들도 떠나요. 근데 사람들은 놀랍게도 안 떠납니다. 하룻밤은 거기 있어요. 제자들도 바다로 갑니다. 바다로 가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시니까 예수님 많은 주석가들이 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니까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배 탈 때까지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갑니다. 자기들끼리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요. 여러분 아시죠 그 스토리? 풍랑을 만나서 죽을 뻔하게 되었을 때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 예수님을 배에 태워서 그 풍랑이 잠잠해지고 그들이 겨우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떠났어요.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좀 어디 갔는지 모르니까 그분을 쫓아가고 싶은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실 주님을 애타게 찾았던 거죠. 예수님은 사라지셨지만 다시 나타나시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예수님을 찾아서 배를 타고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 어떻게 잘 해가지고 그 배를 가지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배 타고 들어갔던 곳에 이 기다리던 사람도 하룻밤을 기다리다가 그 다음날 아침 예수님을 찾아서 가버나움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만나게 돼요. 이들에게 예수님은 굉장히 절박한 분이었어요. 여러분과 우리처럼 우리 시대 사람마다 정도는 다르겠지만 뭔가 내 삶을 구제해줄, 내 삶을 구원해줄 뭔가 절박함이 우리보다 더 큰 절박함이 이들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야 돼서 이 육신적 생명이에요. 배부르게 해주고 병을 고쳐주는 그분이 나에게는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열심을 품으면요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생명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와 같은 생명, 병자를 고치는 그런 생명 이거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만난 다음에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물어요. 라피어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애타게 기다렸는데 언제 여기 오셨어요? 좀 섭섭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작심하신 듯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가 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가 부르기 때문에 날 쫓아다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표적 봤잖아요. 기적이잖아요. 이 오병이어 때문에 쫓아다니는 거잖아. 그러면 기적을 쫓아다니는데 왜 아니라고 그럽니까? 기적과 표적은 다른 거예요. 표적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가르치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거나 병자를 고치거나 아니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때는 단지 예수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다 너희를 먹일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르치는 무언가가 있었는데 그들이 쫓았던 것은 그 가르친 데는 관심이 없고 그 사람이 먹여줬던 떡 때문에 쫓아다니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치는 것은 하늘을 가르치고 있는데 주님이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들이 쫓아왔던 것은 배를 채워줬기 때문에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왜 오셨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고 싶어 하시고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나에게 당장 필요한 거 그거 채워주기를 바라면서 오셨다 우리가 쫓아다녔다 이 말이에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처럼 대단한 능력을 가진 분이었다면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떡에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일을 행하실까? 이분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걸까? 이분이 이 일을 행하시는 목적은 뭘까? 저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 이런 것들에 그 분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들은 떡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오로지 예수를 믿으면서 고침받고 배 부를 것만 생각해 육신의 생명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을 소유하고 싶어 하기보다는 그분이 주는 내가 필요한 무언가를 얻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없어도 돼요. 그것만 줄 수 있으면 그분이 예수님이 아니어야 돼. 부처님이어도 상관없어요. 그것만 줄 수 있다면 떡과 건강만 줄 수 있다면 쉽게 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고 싶어 할 뿐이라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죠. 물론 그런 경향들이 있는 걸 근데 오늘날뿐만 아니에요. 이때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일을 베푸신 분인지, 이분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진리를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분이 당장 나에게 뭘 줄 수 있는지, 내가 그분으로 지금 내가 어떤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지 우리는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구나. 아니, 너희들은 표적에 관심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왜 타락한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는지, 왜 십자가에 그 아들이 못 박히셨는지 너희들은 관심이 없구나. 너희들은 관심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 세상에서도 복받고 죽어서도 천국 가는 오로지 그것에만 관심이 있구나. 나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기를 원했는데 너희들은 나에게는 관심이 없구나.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저도 그렇고 교회를 다니고 소위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하시는가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주 던지시기 바래요. 나는 왜 이 아침에 여기 나와 있나? 왜 저 오늘 아침에 주차를 좀 늦게 와서 해놨더니 예배드리기 직전에 그냥 전화가 와가지고 차 빼러 갔어요. 차 세울 데가 없어. 근데 59분이야. 그래서 그냥 대충 세우고 들어갔어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몰라. 저분 지금 난리 났어요 지금.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피곤해. 왜 좀 더 주차장도 넓고 막 그런 데 있으면 좋겠구만. 우리는 왜 여러분 똑같은 생각 하실까요? 왜 이렇게 불편해? 왜 여기 더 말씀교회 여기까지 나와야 돼? 우리 집 가까운데 교회가 많은데 왜 나오세요? 근데 나오라 그래서 나오셔요?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인데,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굉장히 불편한 일이고 희생과 헌신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십자가를 아십니다. 여러분은 성탄절을 축하하고 부활절을 기뻐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표적을 보셨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떡을 먹고 배가 부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떡을 먹고 배가 부르고 싶어서입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것은,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어서 나오셨나요?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서 나오셨나요? 이 말씀을 하시고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라. 참 어려운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러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게 뭡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이들은 자신이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공로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잘못 믿고 있는 건 유대인들의 신앙이에요.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이 일해라 그러니까, 영생을 위해서 일해라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여전히 이들은 신앙을, 하나님 믿는 것을 거래로 생각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나에게 내가 원하는 배가 줄이지 않는 거, 내가 원하는 건강한 거, 이거 주실랍니까? 거래하시죠. 알려주세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게 복을 받으려면 무슨 일을 해야겠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라. 그 사람을 믿어라. 떡을 믿지 말고, 그 사람의 능력을 믿지 말고, 그 분이 누군지, 내가 누군지 관심을 가져줄래?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할 일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그분이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신지 그분에 대해서 알기를 바란다.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 하나님 믿으라니, 보내신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 지금 쫓아다니고 있는데 당신을? 여러분, 쫓아다니는데,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는데 여기 교회까지 나왔는데 그분을 믿지 않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우리들의 모습 속에도 이런 면모들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쫓아다니면 그래요. 거래하는 대상인 줄 알고 쫓아다니면 그래요. 그분이 왜 오셨는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모르면 그래요.
우리가 10계명을 매주 읽잖아요. 그 계명이 어떤 사람에게는 올무로 생각되고 거칠고 듣기 싫은 소리로 들리지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는 자들에게는 그 10계명이야말로 너무나 또 복된 하나님의 선물로 들리는 건 그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거래를 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수고했으니 그에 대한 대가를 주지. 우리 마음속에 조금 다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생겨요. 여전히 은혜를 모르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보내셨어요. 우리의 주님으로 보내셨어요. 우리의 왕으로 보내셨어요.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완전하신 신랑으로 보내셨어요. 완전하신 남편으로 보내셨어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그런 시시한 남편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에베소 5장에서 말하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친 그 사랑을 얘기할 때 그 남편, 완벽한 남편, 그 남편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딸을 분으로 여겨야 되는데 거래하고 있단 말이에요. 떡집 주인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의 남편이 아니라 떡집 주인으로, 떡 주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남편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1년에 한 번씩 선물을 가져다 주고 떠나버리는 산타클로스처럼 늘 게 있지 않아도 상관없는, 줄 것만 주고 가셔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1년을 기다리면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냐는 거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기독교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아도 그분을 우리의 왕이자 신랑으로 여기고 사랑하고 순종하지 않는데 그분의 은혜를 모르는데 어찌 그분을 믿는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알아야 믿는 겁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분은 거래자가 아닌데 거래자로 믿고 믿는 것은 그분을 신랑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자 이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어떤 분으로 알고 믿어야 합니까? 당신이 누군지 알려주는 표적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게요, 이렇게 말하죠. 모세에게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그런데 당신에게는 어떤 표적이 있습니까? 되게 웃긴 질문이에요. 지금까지 주님이 표적을 보여줬는데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모세보다도 훨씬 탁월한 표적을 보여줬는데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보면은 굉장히 겸손하게 이 사람들이 묻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런 물음이 아니에요. 이 질문이 결코 겸손하게 주님 표적을 알려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진심으로 표적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책망을 방금 받았어요. 자기들은 열심히 쫓아다니고 그냥 잠도 안 자고 당신을 기다리고 그렇게 쫓아왔는데 우리를 보자마자 어떻게 그렇게 책망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보자마자 그렇게 혼을 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한 것들은 뭐라고? 뭐 배만 채우기 위해서 쫓아다닌다고요? 우리가 뭐 일도 모른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거래하고 있는 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당신을 쫓아다니, 기대가 당신에게 이렇게 컸는데 도대체 그 표적이 뭐란 말이요? 그게 뭔데 우리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겁니까? 당신이 누군데 그러시오? 표적 좀 말해보시오. 이런 거예요. 칼빈은 이에 대해서요 더 신랄하게 이들의 행동을 비판합니다. 이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표적을 많이 보았다고 얘기해요. 막 보았잖아요. 오병이어도 봤잖아요. 모세보다 더한 기적도 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심지어 이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분이라는 거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시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녀놓고서 표적을 보아놓고서 다시 표적을 보여달래.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신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그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망각해버린 거예요. 갑자기 망각해버렸어요. 칼빈이 이렇게 말해요. 이 갑작스러운 망각이 어디에서 온 걸까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며 그들의 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그들 앞에서 행하시는 능력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베푸신 기적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쫓아다니지만 자기를 책망하는 그 순간부터 이분은 나에게서 멀어졌다 생각하고 그 과거의 기적을 다 잊어버리고 멸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멸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들에게 세속적인 행복을 예수님이 보장해 주셨다면 그들은 기뻐하며 다시 그를 칭송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육적인 욕망을 책망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그분을 따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마음이 자기에게 떴다고 생각. 아무리 능력이 있으면 뭐예요? 우리를 싫어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모든 자기가 경험했던 이적을 부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야. 처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눈 감아주고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켜 줄 것이라 기대하며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인다. 그들은 어떤 증거도 요구하지 않고 쉽게 믿는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요구하실 때 그들은 그리스도를 버리고 복음이 어디에서 왔는지 의심하기 시작한다. 결국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그리스도는 더 이상 그들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다른 주인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한다. 마지막 문장은 제가 붙인 거예요. 다른 주인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은 주님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람들의 기대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맛있는 빵과 떡과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준 만나는 먹으면 곧 배가 다시 고파지지만 자신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결코 줄이지 않는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셔야 너희도 영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황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우리가 원하는 걸 그렇게 다 해주시더니 갑자기 다시 만났더니 막 책망을 하시기 시작하면서 약간 정신이 나가신 것 같은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먹으래. 내 살이 떡이래. 내 피 그게 음료래요. 영원한 음료래요. 자기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래요. 이 사람들이 저분이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구나. 우리가 쫓아다녀야 대상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표정을 보여달라고 해서 표정을 보여줬더니 그 말씀을 귀를 닫고 안 들어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면 떠나기 시작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자들 중에도 예수님을 많이 떠났습니다. 12제자 아니면 여기서는 더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성경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수많지 않지만 저희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과 같을까요? 떠나는 유대인들. 그들은 여전히 오병이어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죠. 여전히 예수님에게서 육신의 필요만을 구하며 그것이 가르치는 표적은 보지 못하고 배를 부르게 해주기 때문에 쫓아다니고 있지 않는가라는 거죠. 지금은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예수님의 그 표적의 온전한 의미를 알게 되면 오히려 주님이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데 그 말을 듣고 떠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가요? 자기가 잘못 알았는데 진짜 복된 주님 이제 나오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아름답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교회를 떠나지는 않지만 심정적으로 그분을 왕으로 주인으로 나의 사랑하는 신랑으로 여기지 못하고 멀찍이서 그분을 바라만 보고 있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떠나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제 남은 사람은 12명의 제자들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그 구름같이 쫓아다니던 수많은 떡을 보여주고 병자를 고쳐줬을 때는 그렇게 열광하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진리를 선포하니까 다 떠나가고 12명만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니까 돌변해서 죽이라고 강도를 내리고 저자를 죽이라고. 얼마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까? 이제 남은 사람은 12명의 제자들 뿐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말이 너무 가슴에게 절절하게 다가와요. 너희도 다 간다야. 나 교회 개척했는데 교회 개척했는데 야 내가 막 그냥 지들 듣기 좋은 소리 막 해줬더니 뭐 이렇게 구름같이 몰리더니 진짜 내가 해주고 싶은 진짜 얘기를 해줬더니 다 간다. 이번 주에도 가고 다음 주에도 가고 12명 있어요. 그러고서 설교하는 거예요. 너희도 갈라냐? 나 너무 슬프게 들려. 물론 예수님은 슬프시지 않죠. 다 아시죠. 그들의 마음도 아시고 뭐 성기라고 아시는 분이시지만 목사라서 그런가 봐요. 그 남은 12명에게 너희도 가느냐?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질문을 성도들에게
늘 가슴속에 묻어놓고 하는 질문이에요. 설교 때마다 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된다면, 여러분이 상상했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여러분도 혹시 떠나시렵니까? 그거 안 하게 해주고 싶어서 여러분도 예수님을 잘못 알면 안 되니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건지 좀 불편해도, 조금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과 다를지라도 어떻게든 알려주고 싶은 거죠. 이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제가 만약에 이제 그런 예수님의 심정이었을 때 누군가가 그 말을 딱 하면 눈물이 났을 것 같아요. 왈칵 났을 것 같아요. 그냥 소리가 다 맞고 막 뛰어나가지고 안아줬을 것 같아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대답입니다. 전 그래서 베드로가 수제자 된 것 같아요. 이건 초창기거든요. 제자를 모으던 초창기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이때부터 주님이 좋아하실 말만 해요. 그게 뭐 짜고 한 건 아니겠지만 그건 진심이지 뭐. 열정이 있은 거예요. 주님 마태복음 16장에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더니 그 12제자인데 베드로가 더 특히 주님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말만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떻게 수제자가 안 돼요? 어떻게 안 데리고 다녀야 데리고 다녀야지. 너무 예쁘잖아. 제대로 알고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대답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세상에 좋은 것도 많고 제 배를 채워주고 저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명의도 많고 뭐 맛있는 음식점도 많고 또 나에게 돈을 줘서 그것들을 다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뭐 사업도 많고 뭐 많은데, 주님 영생의 말씀이 그들에게 있지 않고 주님에게만 있으니 제가 어떻게 주님을 버리고 그들에게 가겠습니까?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제자로. 이들은요 주님하고 같이 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자기의 평생의 업이든 어부일을 내버려 두고 이분에게 자기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그 말을 하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씩 와도 되면 다른 사람들 좀 갔으니까 좀 일주일에 오겠지 또. 그 얘기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물론 베드로의 신앙이 온전하진 않아요. 아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심지가 있었어요. 심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제가 경험하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뭐 TV를 통해서 보는 그 화려한 세상보다도 더 화려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더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더 멋진 것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고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신랑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남편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존재는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은 없어요. 모든 것은 여러분 우리를 속입니다. 속이려고 속이는 사람도 있고 또 속이려고 하는 자 본성이 그런 것도 있어요. 젊은 시절에 육신적인 아름다움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움의 문화가 얼마나 많이 발달됐어요. 성형외과, 피부과, 사람들이 아름답기 위해서, 남자들이 잘생기기 위해서, 멋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걸 투자하고 거기에 생명을 걸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듯이 마치 그렇게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젊은 시절의 육신적인 아름다움도 그게 전부인 것처럼 우리의 관심을 끌지만 시간이 흐르면 주름진 피부를 남겨놓고 그것이 헛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고요.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도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가족을 희생하고 자녀를 희생하고 그것만 있으면 모든 행복이 올 것처럼 그렇게 추구하면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서 단 한 사람도 그것을 가져가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죽는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반납하고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매일 보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마치 그것만 있으면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줄 것처럼 우리 주인 행세를 하지만 우리는 결국 그 모든 것들의 노예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허망함을 남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사랑해주는 존재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바치는 존재가 없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존재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생명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우리를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부모도 어떤 면에서는 자기의 필요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오직 그리스도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목숨 바쳐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분이세요. 어쩔 수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기로 결심하신 분이세요. 오직 영생하신 분, 죽음을 이기신 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 우리의 신랑이 되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신 분,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생이 되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분이 보장해주는 행복을 떠나서 이 세상 어디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표적을 보고 쫓기를 바래요. 떡을 먹고 배가 부름으로 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바로 그 영생의 진리를, 그 약속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으십시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분처럼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분처럼 한결같고 그분처럼 여러분을 온 전심을 다해서 자신을 바치시는 존재는 세상에 없어요.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어느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너희도 가렸냐라고 물을 때, 여러분이 고난의 순간에 여러분의 귀에 너희도 가렸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던져질 때 여러분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고 인간의 행복이 주님에게 있는데 어찌 주님 밖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